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오늘이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본문은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서의 마무리를 하면서 사무엘서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했었는지를 먼저 기억하므로 그 시작에 맞는 결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에 참다운 왕이 없어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태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 기름을 부은 자였습니다. 그 스스로가 왕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직분을 가진 자로 다스릴 줄도 알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그가 왕을 세운 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엘서는 사무엘, 사울, 다윗, 압살롬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은 어떤 왕이 필요한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의 왕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직분을 위임받은 자로서의 왕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왕과 다르지 않은 자신들을 위하여 싸워줄 왕을 원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왕으로 세우사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그 왕을 통하여 보여주시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는 왕을 세운다고 해서 넘겨준 것이 아닙니다. 위임하신 것입니다. 왕은 여전히 왕으로 계시면서 그 뒤에서 또 위임하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고 내 뒤에는 왕이 없는 것처럼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뒤에 계신 왕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위임받은 왕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스스로 신의 아들이 되어 자신의 왕권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특별한 위치임을 드러내어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왕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기름을 부어 위임하사 그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세상의 왕처럼 자신이 최고의 통수권자가 되어 자신의 뜻대로 원하는 바를 마음껏 행하면 되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물려받은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위임받은 직분이기에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하는 것이 왕으로서의 역할이었는데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최고의 왕이 되려 했을 때 이스라엘은 왕과 백성들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말년에 인간적 한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더욱 필요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위임된 왕으로서 행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로 기록될 만한 일을 한 가지 선택한다면 그것은 왕으로서 최고의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전을 짓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짓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대마다 세상 나라의 왕들은 영원히 자신의 위엄과 영광이 영원히 남게 하기 위해서 기념이 될 만한 특별한 건축물들을 세웁니다. 사울도 기념비를 세웠고 압살롬도 기념비를 세우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다윗도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 보이려 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귀한 일로 보이게 될 만한 성전을 건축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의 왕권을 드러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마지막 결론으로 위대한 다윗 왕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 위임받은 자신의 왕권을 그 선을 넘어 스스로 세상의 왕처럼 그렇게 왕의 역할을 해보려 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아주 심각한 국가적 재앙을 겪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의 마지막의 행적으로는
참으로 맞지 않아 보이는 결론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정직하게 고백하며 회개를 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본문은 다윗의 위대함을 기록할 때 그가 왕으로서 어떤 큰 업적을 이룬 것을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미련함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일을 깨닫게 되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하는 다윗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부족했지만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을 줄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간구하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얻은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훌륭한 장수요 통치자로서의 그 업적과 치적에 있지 않고 세상 왕보다도 오히려 연약해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민감한 자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몸부림친 자였고 그가 연약하여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빨리 반응하고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서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위임받은 왕으로서의 왕의 모델을 보여줄 때 세상의 그 강력한 또 위대한 왕의 모습으로 그 모델을 삼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 뜻을 따라 온전히 그 직분의 선을 넘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델을 다윗은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또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세 가지 옵션을 주셨습니다. 세 가지 재앙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재앙의 예시를 받으면서 어느 것 하나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심각한 재앙임을 알았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고통의 경중함을 스스로 비교해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 3일간의 전염병이었습니다. 어떤 것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손길이 닿는 것이면 저는 그 재앙을 받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가 소원했던 것은 세상의 가치 기준 속에서 비교하여 가지고 어느 것이 더 무겁고 어느 것이 더 크게 손해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는 그곳 속에 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이스라엘 전체를 전염병으로 다 몰살시킬 수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하심 가운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고 있는 천사에게 명하사 그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때 이러한 기도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전염병은 북단에서부터 남끝 브엘세바까지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내린 것입니다.
3일 만에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7만 명 자체가 굉장히 많은 자가 죽은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스스로 재앙을 내리고 있는 천사를 통해서 스탑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다 죽은 것이에요. 몰살될 만한 그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셨습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지금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탑하신 거예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부모의 마음이 자식이 아프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또 그것은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내 자식보다는 내가 차라리 아프게 해주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왕된 직분으로 백성을 향한 다윗의 기도는 백성들에게 있지 않게 하시고 자기에게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윗이 드러난 죄로 인구조사를 명령을 다윗이 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총체적 죄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불같은 진노를 일으키는 범죄함을 이루었던 일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통하여서 대표로 그를 책망하셨지만 반대로 다윗 왕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부분들이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이 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리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리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리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리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은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 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리우나는 여부스 사람입니다. 이방인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성이었던 예루살렘을 함락하였을 때 죽지 않고 남겨진 자였습니다. 아리우나는 왕이 제사를 위하여 자신의 타작마당을 사용하자 할 때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말했으나 다윗 왕은 정당한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리우나는 이방인이었고 또 여부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멸할 때 생존을 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재산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리우나 입장은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과 왕에게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무조건 이 이상 다 달라 그래도 네 가지십시오 할 자였죠. 그의 신앙과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 왕이 그 땅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좀 그 땅을 좀 쓰자 할 때 아리우나는 이유 없이 무조건 드렸습니다. 여기에는 그가 중심으로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지금 왕의 위엄과 자신의 이방인의 위치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그렇게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바로 여부수 사람 아리우나가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리우나는 왕이 제사를 위하여 자신의 타작마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말했으나 다윗 왕은 정당한 값을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훗날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그 터가 되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 위에다 솔로몬의 성전을 짓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의 터를 마련케 하여 주신 것입니다. 특히 성전의 터는 다윗이 왕권으로 뺏거나 얻은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평화적으로 값을 주고 산 것이며 다윗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한 장소로 겸손히 얻게 된 땅이었습니다. 처음에 다윗은 이 땅을 성전의 터로 계획하고 구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순종함으로 또 겸손함으로 평화적으로 그 땅을 사서 그렇게 제단을 쌓은 것뿐이었습니다. 그저 다윗이 자신과 백성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였기에 그 장소를 구하였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의 재앙이 멈추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뭔가를 해놓거나 이루어 놓은 업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주위의 모든 나라를 다 또 멸하였고 평화를 가져오긴 했지만 그가 기념비적인 것을 남겨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전도 그러했고 성전을 위한 그 터도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그에게 제시한 것이었고 그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그 땅을 사서 그 땅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제공해 주신 장소예요. 그곳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일어난 모든 재앙을 멈춰주신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뭘 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의 왕으로서의 일생은 은혜로 택함을 받고 은혜로 보호하심을 누렸고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러하였죠. 은혜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오늘 마지막도 보면 마지막 결정적인 가장 큰 실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것을 은혜로 다윗의 모든 실수와 범죄함을 그렇게 멈추고 또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그의 시편의 기도와 또 그 개인의 찬양과 감사와 또 솔로몬 아들을 향한 그 유언 등을 통하여 잘 남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일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그 한마디로 다윗은 그의 일생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보여주었던 다윗은 그 고백 한마디를 남기고 그의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멈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다윗이 받은 은혜는 경제적으로나 왕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세우사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또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왕이란 것은 그 하나님과 왕이 딜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테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그럴 만큼의 대가를 주십시오.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설명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자였고 우리는 그의 백성 되어 순종함을 통해서 가장 이 땅에서의 축복과 온전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또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임받아 이 땅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겐 크고 작은 위임받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위임받은 직분은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부모로서, 엄마로서, 아빠의 모습도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그 크기가 작더라도 대통령도 그 위치에서 다스리는 직분이고 또 엄마의 모습도 아빠의 모습도 그 위치에서 다스리는 위치입니다. 직장에서도 내 위에 상사가 있지만 내 아래 또 부하 직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교회에서나 가정이나 또 일터에서나 우리에게 맡겨주신 왕의 직분이 있습니다. 다스리는 직분이 있는 것이에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또 회복하고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통해서 바로 그 왕의 모델을 잘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은 육신의 한계 속에서 그의 힘을 지키지 못했고 나이가 들면서 미련해지고 실수도 많아지고 연약한 자로 그 한계를 계속해서 드러났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위임받은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았고 돌이킬 줄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줄 알을 통해서 연약함 가운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끝까지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왕으로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구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그것이 다윗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생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왕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완벽한 왕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상 나라의 왕의 모습입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의 그 부모의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 앞에 드러내야만 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임받은 직분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왕의 직분을 가정과 일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무엘서를 마무리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들을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잘 정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설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특출함이 아니라 연약한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었던 그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